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종은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자인데 종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고난받는 종, 그가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아주 잘 기록하고 분명하게 이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는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정복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처한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이 이방으로 끌려갔고, 또 이방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 이사야를 기록한 그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그런 이들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러면 어떤 존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어떤 왕, 강한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단번에 구원해 줄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영웅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존재는 연한 순 같은,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뭔가 압도적이지 않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멸시를 받았다, 이런 말은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강고라는 말은 육체적 고통, 또 정신적 고통,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있었고 또 이방인들,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주 천하게 여기던 그런 지대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할 정도로 촌의 촌, 정말 이방의 한 변두리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님, 나사렛 예수, 거기다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어머니의 이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도 없는 근본도 없는 존재다
라는 멸시가 담겨있는 그런 칭호가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는 칭호입니다. 근데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고 거절당했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분은,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분은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는 분입니까? 그분은 풍채가 없는, 볼품이 없는 분입니까? 그분은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그분은 귀히 여기지 받을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힘도 능력도 무한한 분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죠.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품위가 있고 선함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라는 존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가 그분을 보느냐, 무엇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아무런 힘도 없는, 볼품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그 하나님과 여호와의 팔이 함께하는 그 여호와의 팔을, 그분이 여호와의 능력을 사람들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구원자로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분이다 라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그냥 무참하게 참 어떤 면에서 멸시를 받으며 죽었던 그 존재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것을 기대하며 이분을 믿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그 지역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병 저런 병 고쳐주세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데리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그들의 원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주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감히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근데 나는 어떤 거를 원할까요? 나는 뭘 원합니까? 뭘 원하시고
예수께 나오시고 뭘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기대하시며 내 부유와 내 넉넉함과 내 건강과 내 삶의 이 땅의 이런 모든 그냥 내 삶의 일상의 것들을 기대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죄가 사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소소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그런 소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알아서 하겠다,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내 스스로의 삶으로 나를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하죠. 유한합니다. 우리는 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무한한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에서 떨어진 그런 부족한 사랑들 때문에 여전히 갈등과 힘듦 속에서 결국은 죽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놓고 놓으면 결국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그 걸음 속에 우리는 불안과 상실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 우리가 지금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퓰로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계시는 김세현 교수가 쓰신 아주 오래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표현은 아주 단순합니다. 죄는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려는 그 무한한 자원, 그 무한한 자원을 거부하고 그 하나밖에 안 되는, 어떤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기밖에 없는 이 한계에 갇혀있는, 살아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자기의 자원만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죄다. 그래서 인간은 그 발버둥 치다 결국은 그 한계 속에서 살면서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 우리는 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내일이 걱정이 됩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겪는 한계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는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는 그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자는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금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해서 우리가 결국 죽는구나 하는 그 공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들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정말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당장 지금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이 해결되어졌기에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요즘 온천천에 다닐만 하시잖아요, 그죠? 벚꽃이 만개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거기에 뭐가 살아날 것 같은 아무런 흔적이 없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2, 3일 만에 지금 이 온천천에 이 벚꽃이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들은 알죠.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거기 어땠습니까? 여러분, 냄새가 그죠? 우리 교회 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거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죠? 복개를 해가지고 그 밑에 그 썩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냄새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개했던 것 다 뜯어내고, 그 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내오는 근원을 갖다 다 제거하니까 점점점 깨끗해지고, 결국 더 좋은 냇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름다운 벚꽃들이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죠. 우리는 근본이 해결이 되면, 근본, 그 더러운 근본들을 끄집어내버리면 결국 그 주변의 다른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세상의 어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돈이나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유일하십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는 다 제 각기 일로 갔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슬픔과 질고를,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평화와 나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간에 그가 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어떻게 온 것이냐?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그의 맞음과 그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찔리게 하시는, 채찍에 맞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감당하셨다. 그가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대속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원리 중에 이 대속의 원리가 있죠.
모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대신 노력들이 있어서 지금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있어. 절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요, 절대 내가 무엇을 해서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엄청난 그 속에, 이 70억이라는 그 인간들 속에 한 명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9개월 동안 그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나의 모든 자기의 삶 속의 일부를 내어주고 그 아이를 뱃속에서 보호해주고 그 아이를 지켜주고 그렇게 고생하며 10개월을 품고 있다가 이 땅에 내보냈죠. 그 내보내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주는 대로, 먹이는 대로, 입히는 대로 그렇게 또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상들이 만들어 놓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내가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입고 자고 교육받고 그러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도움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기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함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 덕분에, 당신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내가 여기 와 있다. 그걸 정말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살면 감사하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에는 약 37조가 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는 매일 2천억 개가 되는 세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끊임없는 죽음과 재생의 그 일들을 우리 몸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천억 개. 엄청난 그런 작동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세포는 나이가 들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걸 아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세포의 자발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그림이 세포가 죽으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세포는 죽으면 동글동글하게 다 분해가 됩니다. 근데 그 분해가 된 것이 또 대식 세포라는 것이 먹고 그것이 또 다시 새롭게 막 세포가 시작되는 그런 세포가, 어린 세포가, 줄기세포가 그것을 먹고 건강한 세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그 세포가 죽고 그 죽은 세포들의 먹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세포가 먹고 그것이 또 건강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죽는다, 세포가 안 죽는다. 여러분, 안타깝게 그 안 죽는 그 세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암이라고 부릅니다. 죽지 않는 세포, 그게 암이죠. 어떻게 됩니까? 안 죽어서 너와 내 몸 전체를 망가뜨리죠. 다 죽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다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안 죽는다, 다 안 죽는다, 다 죽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안 죽는다, 난 안 죽겠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모두가 그러면 다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원리를 몸으로 보여주셨죠. 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내어줌으로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는 단지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대속이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속의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고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있습니다. 그런 희생과 고난을 통해 여러분 평화가 누려집니다. 이 원리를 먼저 우리가 바르게 정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매품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누가 죄를 지으면 돈을 누가 대신 내주고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맞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자원을 끌어다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그 길이 지금 열린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보십시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몰라서 배우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의 몸에서 실현됐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에게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배우는 길이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길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싫죠.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온전한 하나님을 닮는 길이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제가 운전을 저는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합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운전한 지가 지금 40년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잘한 거죠, 그죠? 제가 평생에 그동안 이렇게 스티커 끊긴 것도 한 4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운전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참 인간이 잘하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쪽에 살 때 눈 오는 날 신방 갔다 오면서 밤에 운전을 하고 왔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거기 가면 이렇게 로타리 라운드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돌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박힌 적이 있었어요. 사고는 아니고 그냥 처박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신방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날씨가 밝아서 갔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앞에가 낭떠러진 겁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제가 여기 못 있었을 것입니다. 와,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운전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운전 잘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저는 운전을 정말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하고 운전 이렇게 같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 집사람 빼놓고는 다 답답해 합니다. 예. 정말 조심해 가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 있어서 인생의 빙판길 같은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뭔가를 잘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질병이 오고 상실이 되고 관계 파탄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고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은혜이죠. 그렇죠? 그 깨달음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든 시간들, 비록 고통스럽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시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시간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간절했습니까? 어떤 시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어떤 시간이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시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고통의 시간,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더 밀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렸던 아픔들, 고난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이 나에게 임했음을 내가 깨닫고 내 몸속에서 그것이 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든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성숙한 자들만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시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에 나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3절의 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괜찮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도 고난받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고난이 선하거나 질병이 좋다거나 상실이 달콤하거나, 여러분, 고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우리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난은 의미가 있다. 대속이 될 수 있다. 고난은 대속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위로다. 자,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구원자께서는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죽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모습입니다. 털을 깎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을 당했고 옷이 벗겨졌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원망과 한마디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의 연세를, 모든 고통의 굴놀이를 꺼내놓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은 포복과 폭력과 모욕과 전쟁, 여러분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끝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패턴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보복을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을 하고 또 그 보복은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당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맞으면 다시 화가 나서 보복을 하고 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으로 더 큰 아픔으로 고통으로 옵니다. 고통의 전염이며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그죠? 가정적인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전염이 멈추지 않고 악순환은 계속되어집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죠.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 주며 서로가 보복하는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우리 인간이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지금 생각은 어떻게 더 경제적으로 빨리 해결이 될까? 어떻게 이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것이 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더 정권을 더 길게 유지할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고통과 죽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분노하고 보복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파멸과 보복의 고리에서 자기 몸에서 그것을 끊으십니다. 찔리셨지만 다시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지만 채찍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지만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악을 멈추고 죄를 멈추고 보복을 멈추고 채찍을 멈추고 조롱을 멈추고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평화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받으면 그 누군가에게, 그 가해자에게 다시 보복을 합니다. 아니면 제3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너를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상처를 끌어안고 분노는 인정하되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용서의 언어로 변형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 안에서 죽고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추는 존재가 더 이상 우리의 보복의 어떤 전쟁의 악순환의 고난의 악순환, 고통의 악순환의 그 순환을 끌어가는 존재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복과 고통의 굴레, 폭력의 굴레를 끊고 용서와 생명으로 평화를 이루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은 과정이며 여정입니다. 깊은 터널에 들어가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가면 끝이 나겠지 생각하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출구가 없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터널은 터널일 뿐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고 어둠이 지금 있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관계의 터널, 경제적 터널, 외로움의 터널, 믿음의 정체의 터널, 병의 터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의 고난도 지금이 끝이 아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들도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고난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보다 훨씬 큰, 우리의 현실의 고난보다도 훨씬 크신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